세계관적 성경 읽기 전성민. 혐오와 환대의 갈림길에서.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30호 가수 이승윤 씨는 자신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경계인의 잠재력에 대해 말했다. 경계는 이도저도 아닌 빈곤함의 자리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저것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 그것은 경계에서 만나는 낯선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5, 6장에서 우리는 중심이 아닌 경계 너머 변두리가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자리임을 살펴보았다.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타인을 만나게 된다. 낯선 다름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그 다름이 신앙을 오염시키지는 않을지 때로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과 그것의 다른 한 면인 우월감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이런 차별, 배제, 혐오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며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정당화하곤 한다. 과연 차별, 배제, 혐오가 성경에 토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일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 종교 부문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을 2004년에 수상한 조너선 섹스의 차이의 존중에 나오는 말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모든 경전에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낯선 자에 대한 의심과 편협한 당파주의와 이교도에 대한 불관용을 지지하는 뜻으로 새길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또한 모든 경전에는 이방인과의 공통성, 구계자에 대한 공감, 소외와 적의의 좁은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치는 용기를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너그러운 대목을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열쇠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거친 대목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과업을 해명할 것인가? 이것은 다양한 종교 경전에 대한 말이지만 성경도 이 설명에서 예외가 아니다. 섹스가 지적하는 낯선 자에 대한 의심, 편협한 당파주의, 이교도에 대한 불관용을 성경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민족 진멸 명령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방인 추방 기록은 낯선 자에 대한 불관용을 지지하는 말씀처럼 보이며 적지 않은 율법들도 외부인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의 이자를 동족인 히브리 형제들에게 받으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섹스가 지적하듯 성경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 속에 경계 너머로 손을 내미는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 룻기는 환대의 신앙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우월의식과 그것이 품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풍자한다. 배제와 포용, 이 두 가지 경향 중 어떤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가 되어야 할까? 섹스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경향을 성경 읽기의 중심 태도로 선택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와 언어와 신앙과 이상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고백과 달리 우리는 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참다운 신앙의 시금석은 내가 차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섹스에 이어지는 말은 통렬하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배제와 포용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살피기 위해 자기 삶의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요나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비교해보자. 이 두 이야기 모두 롯바의 바닷가가 그 배경이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가 시작된다.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려 할 때 이방 뱃사람들과 요나가 보여준 모습은 대조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공들과 달리
요나는 배 밑층에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다. 그는 세상의 상황에 관심이 없다. 재앙의 원인으로 제비 뽑힌 후 그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한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 부끄럼 없이 말한다. 오히려 놀라는 것은 이방인 뱃사람들이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신을 바다에 던져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나의 제안을 이방인 뱃사람들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가능한 그를 살려보려 애쓴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외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뒤집어진다 정도를 뜻하는데 멸망의 맥락에 쓰인 경우와 더불어 방향이나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요나는 분명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며 외쳤겠지만 니느웨는 요나가 기대하고 바랐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뒤집어진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돌이킨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일장의 뱃사람들처럼 매우 신속하고 명확하고 심각하다. 이에 하나님은 예고했던 재앙을 거두신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순간이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였다. 요나는 이런 상황이 화가 날 정도로 못마땅했다. 요나는 자신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싫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나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강력히 보여준다. 니느웨가 과연 어찌 되는지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요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없애고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자 요나는 다시금 죽겠다고 불평한다. 타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못마땅해 죽겠고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기분 나빠 죽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는 항상 정당했다. 이것이 욥바에서 시작된 요나의 이야기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아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끝난다. 이 질문은 요나 이야기에서 튀어나와 요나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 특히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타적으로 이해하며 자신만의 선민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세계를 넘어 흐르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던져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바울의 심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베드로의 편협한 세계관이 깨지는 이야기가 담긴 10장까지 이어진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후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된다. 그때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인 고넬료가 살고 있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어느 날 오후 3시쯤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니 이제 욥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천사의 말을 환상 가운데 듣는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하루쯤 걸려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정오 기도를 드리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 거기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을 본다.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격렬히 거부한다.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과 문화를 전적으로 부정하라는 것이다. 그 동물들을 먹는 것은 그가 아는 한 결코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음성은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베드로는 그 뜻을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한다.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다음날 함께 가이사랴로 길을 떠난다.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유대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고넬료 한 명이 아니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까지 기준으로는 신앙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보는 눈도 매우 많았다. 그러나 그는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 벌어지는 일이 기존의 세계관과는 충돌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한다. 그가 이런 용기를 내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베드로의 이 설명은 그가 환상 속에 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을 자신과 고넬료의 경험 속에서 해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신학과 세계관과 충돌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 의미를 회복하는 해석이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근본적으로 거룩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먼저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계다. 그렇기에 그 계획을 성취하는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아니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평화의 복음을 설교한다. 그러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혐오는 없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된 전성민 교수님의 세계관적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렸습니다.